그 찬양팀과 또 찬양대의 찬양 그 내용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구원도 천국도 선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또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텐데, 먼저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참 귀한 또 주의 종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08년도에 세 번째 파송되신 우리 김샘물 또 김하나 선교사님 네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10년이 이제 딱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선교사님 네 분이 파송되시고 그 다음 해 제가 3월 달에 선교지에 갔을 때는 두 분이 이제 언어 연수를 하시고 계셨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차를 빌리셔가지고 앙카라에서 이 터키 전체를 계속 차 타고 돌면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선교지로 정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제 지중해 1시간 떨어진 그 남쪽 터키의 아다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아다나다. 그리고 벌써 아다나 사역이 10년이나 되셨습니다. 참 놀랍고요. 선교사님께 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역사하신 그 현장이 벌써 가슴속에 느껴지고, 정말 여러분들도 항상 뭐 느끼셨겠지만은 뭐 그 무슬림들 그 테러 사건 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터키하고 파키스탄인데, 매일이 생명의 위협인데도 이렇게 참 그곳에서 끝까지 10년 동안 충성하시고, 이번에 이제 그 둘째 아드님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결혼식 이제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본교회 파송교회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전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터키에서 온 김복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동역자님들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몇 사람 놓고 정면만 보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180도를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좀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10년이 넘은 선교사를 시니어 미셔너리 해서 고참 선교사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선교지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 그 10년이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저희들 자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큰 희생을 이렇게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넘도록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짧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땅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의 탄생 얘기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때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니게는 다른 문헌에서는 페니키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시돈과 두로,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까지 그 해안 도시에 형성이 되었던 도시 국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브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 현재 터키가 되어 있습니다. 터키 안타키아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터키 안디옥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을 그 당시에 구레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서 그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번역본에서 봤더니 그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심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죠.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무명의 몇 사람이 했던, 큰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아다나 푸나르 토플루루, 번역하면 아다나 샘물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다나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10명이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매주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직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큰 교회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라도 아마 터키 땅에 아다나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다나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7월에 저희들이 안식년을
마치고 1년 마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준비를 해서 자신만만하게 2기 사역을 하러 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교회 개척이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한 이유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많은 성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셨을 때 그 교회가 그냥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성도들 자체적으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립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없어도 언젠가 떠나도 그 교회는 남아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타켓으로 하고 있는 민족이 쿠르드 민족이기 때문에 직장도 없고 가난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해서 아주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에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면 또 다른 가정에 훈련시켜서 가정에 목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한 전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개척이 될 듯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가정의 구성원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들의 극심한 반대로 그곳에서 한두 번의 모임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더 큰 이유는 외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오게 되면 그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혹시 그곳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면 여러 가지 핍박과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그걸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실패가 계속되니까 저희들은 지치게 되고요. 처음에 강한 의욕에 비례해서 심하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니까 실패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길들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주위에 고참 저희들이 괴로우니까 주위에 오래된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만 고참 선교사가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나이 들어서 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만 해도 선교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땅에서 그냥 아무런 디퍼런스를 만들지 못하고 산다는 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바에는 우리 돌아가서 정말 중퇴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돌아가서 우리들보다 더 젊고 능력 있는 선교사들에게 저희들에게 오는 그 영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옳다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저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나와왔는데 저희들의 임의대로 돌아오기는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터키에서 여자 혼자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3주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5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남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금식하는 것은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저나 제 사역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터키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주 이렇게 잘해주는 그 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입니다. 선교사는 그 민족을 품고 갔는데 그 민족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 트면 선교사 자격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금식을 합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외에 제가 그 장기간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5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 혼자 보내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애로움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옆에 있었던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없고 그 땅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어려움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재,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좌절감과 여러 잡념들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도 상한 감정, 마음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아내가 기도원에서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때 금식에 동참하면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한 찬양이 저희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때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생각이 막 그때 들었던 그 찬양 그 감동이 그 위로가 막 몰려와서 제가 그냥 너무 그냥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막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계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가사가 저의 자존심을 마구마구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찬양이 바닥을 보았던 제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이 찬양을 여러 날 동안 듣다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대상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사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가를 확신할 수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박히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도 한참 후에 이제 금식을 마치고 또 몸을 추스리고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나 제 아내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똑같은 감동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저의 힘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익숙한 방법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결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고 거기에서 연연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개척, 이 여러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건물교회 개척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쿠르드 마을의 그 여성들을 계속 모이면서, 제 아내가 가서 모이면서 언젠가 그곳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들을 건물교회로 불러내어 전도된 남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양육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물교회 개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걸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인을 구했습니다. 건물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펀드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 아내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걸 읽어봤더니 저희들에게 5,000불을 헌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낸 교회 이름이 커버넌트 채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 교회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교회가 제 아들이 그곳에 취직해서 가서 일하면서 커네리컷 하트포드에 있는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에 소속된 영어 목회부였습니다. 영어 예배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섬겨봐서 아는데 그 영어 목회를 하는 게 이제 갓 시작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만한 돈을 헌금을 한다는 건 힘드니까 안 받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터키에 온다면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편지가 왔어요. 어느 분이 큰 액수의 돈을 헌금을 했는데 단 한 가지 조건, 선교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셨는데, 그래서 한 3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려는데 자기 교회 멤버의 부모님에게 보내기로 리더십에서 의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큰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뭐 병원을 짓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그 아다나라는 지방 도시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물 교회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어프로블로 받고 저희들이 그 돈을 받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 2개가 있는 오피스를 1년간 렌트하고요. 예배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책상과 테이블, 의자 등 비품들을 구입하고 또 화장실과 또 차를 끓일 수 있는 조그만 부엌을 또 수리하고 또 그 터키에서는 이사를 가면 전등을 다 떼갑니다. 자기가 달고. 그래서 전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등을 사다가 붙이고 또 블라인드도 햇볕 안 들어오게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1달러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다나 푸나르 교회가 샘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귀중하고 후한 헌금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신비롭게 일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아다나 샘물교회, 푸나르 교회가 한 2년 반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성도들과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주고 또 전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작년 2017년 10월에 갑자기 2명의 경찰이 제가 이제 혼자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가 교회냐고, 그래서 교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서티피킷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서티피킷을 받기 위해서는 터키인으로서 멤버가 한 10명, 8명이 사인을 해야 하고 그 모든 자신의 인포메이션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한 사람이 없고 또 그 후에 3개월 후에 또 10명이 또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멤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회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러한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문 닫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사진도 찍어가고 저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적어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큰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지교회로 그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뭐 애국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또 현지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다 했는데 저희들을 지교회로 받아주겠다는 분이 한 분이 없어서 그것은 이제 안 됐고요. 또 다른 터키 형제가 저희들에게 조언한 것은 도청에 그리고 경찰국에 예배 장소로서만 허락을 받으면 이곳에서 예배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청원서, 페티션을 써가지고 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이 경찰이 왔다가 갔는데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배포했던 전도지에 있는 교회 주소를 이렇게 사진으로 전화기로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왔는데 가고 나서 아무런 그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찜찜해서 그 페티션을 내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법규 담당국, 경찰국, 그리고 뭐 파출소, 심지어 보안과, 뭐 정보과 전부 와서 조사해가고 했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걸렸는데 올 3월 말에 한 통의 이제 정부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봤더니 첫 번째 조건은 종교 시설로서 터키와 유럽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그 건축 코드에 전부 합당하게 맞게 고치면 시설을 만들면 그 교회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또 하나의 예배 처소가 이 도시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오피스 랜드로드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골치 아픈 일을 아주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그냥 그만둘 수 없어서 부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한테 탄원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법을 터키 공무원으로서 터키 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그 말 듣고 제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공식 서류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3월 초에 저희들이 체류 비자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저와 제 아내의 서류를 만들어서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고 이제 인터뷰 날짜를 맞춰서 가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엄습하는 게 뭐냐면 도청이나 이 경찰국에 아주 지난 몇 개월 동안 골치 아픈 우리들이었는데 만약에 이민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우리를 가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비자를 연장 안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야비하게 행하지 않는 그들의 점잖은 매너로 저희들의 비자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가 없이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추방도 될 수 있게 교회에는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개인 그런 모임으로만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로만 이렇게 사용하고요. 저희들은 기도의 집에서 제 아내가 사역하는 기도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공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하교회는 아닙니다. 중국처럼 비공인 교회로서 조심하면서 공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교회,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행동을 좀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이 양떼들을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믿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지난 약 3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지키시고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사진 볼 때 이제 나오는데, 그 형제는 이제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터키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컨텍스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못 보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실수를 자꾸 범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세례를 준 다음에 디스플린을 하는데 자꾸 이제 기분 나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막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큐티 하자고, 그래서 큐티를 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저 아내하고 저하고 그 형제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문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좀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그 청구서를 주고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봤더니 이 시난이라는 형제가 앉았다 섰다 막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자기는 젊어서 감옥에도 가고 또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힘든데, 다시 또 내가 믿는 자라고 이렇게 밝혀지면 나는 너무 힘들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큐티 교재를 그냥 책상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다 갖고 다녔는데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립이라고, 그 친구도 세례를 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아주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영어를 제가 한 두세 달 가르쳤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그 터키식 발음으로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을 말씀을 배우자고, 그리고 말씀으로 제가 바꿔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한 가지는 이혼하고 직장도 없이 그냥 부모 형제들한테 조금씩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도 결혼해야 하고, 믿는 사람은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라고 막 푸시다시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누나의 도움으로 자기 마을에 조그만 푸주간과 이 케밥을 만드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연 다음부터 주일날 한두 번 교회를 오다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말이면 그 아다나 도시에서 거기 신선한 고기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장 픽 시간을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러면 2시간이라도 빠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다시 이렇게 가게 문을 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2-3시간만이라도 맡겨놓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없이 저희 예배하는데 찾아왔어요. 봤더니 빚이 많아져가지고 빚쟁이의 독촉이 심해서 이스탄불로 도망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벌 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하면서 제가 위로를 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를 제가 두 사람을 처음에 2년 전에 세례를 줬는데 두 사람의 세례받은 기둥 같은 성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성도는 이제 길거리에 홈레스였는데 그 친구는 또 이상한 나체를 막 여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옆에 끄떡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까지도 끄떡하지 않는 성도를 이렇게 옆에 있게 하시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반 됐는데 매 주일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만 예배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 한 성도라도 꼭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약한 게 뭐냐면 제가 힘들어서 이 터키어 설교를 준비했는데 터키 형제나 자매가 안 오면 이거 다음 주에 쓸 수 있겠다. 그런데 한 형제가 탁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쓰고 또 그 다음 주치는 또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매주 터키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전도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 부담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저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보배로운 교회를 저희들 아무 능력 없고 아무런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그 특권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룰랄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저희들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주일 강단을 맡겨주셔서 제가 잠 별로 못 잤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또 돌아가서 열심히 또 저희들이 그 땅에서 섬기는 날까지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제 욕심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제가 사모인데 아주 제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저는 아예 일찍 보냈던 한 10 선교사는 다 잊어먹고 그 뒤에 한 30명 보내서 나머지 한 5-6사람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만한 특권이라는 걸 제 마음에 있는 그 특권처럼 그걸 느끼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